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9페이지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여기서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 라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8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신을 섬기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일지라도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과 밖에 자기가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지 그 실체를 잘 모르거나 자기가 종교인이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없을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항상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재물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신이 어떤 신인지를 모를 뿐이죠. 내가 진짜 이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소위 종교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을 섬기되 그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거죠.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문제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성경이 방식으로 믿을 때라야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용어 정리에 관한 글을 자꾸 쓰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교회는 소위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용어는 난무한데 이 용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그렇지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인지조차도 인식을 못해요. 난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한다 그러죠. 여러분 어느 교회 가든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붙잡고 얘기해 보십시오. 자기는 다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한다 그럽니다. 신천지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람 붙잡아 보십시오. 자기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한다 그럽니다. 소위 도그나 카우나 다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데 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이렇게 천차만별일까요? 여러분 진리의 속성은 어떠냐면 하나의 정답밖에 없다는 것이 진리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각자가 믿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열매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열정적으로 다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만큼 열정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열정이 있으면 신앙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열정이 없는 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열정이 없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정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의무감은 사실 신앙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율법주의라고 하죠. 율법주의. 제가 성경적으로 정확히 살자, 하나님 말씀에 살자, 온전히 살자 하니까 저보고 율법주의래요. 여러분, 율법주의에 대해서도 그것도 정의 한번 내려야 되겠네. 율법주의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용감하게 교회에서 성경 공부 하나 어설프게 하나 배우고 나서 신학을 공부했다는 목사한테 저 사람은 율법주의야 뭐야. 그냥 무식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탈로라도 안 나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폭로해요. 율법주의란 주의 계명을 열정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굳이 제가 정의를 내린다면, 개념은 아니에요. 굳이 정의를 내린다면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죠. 율법의 개념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주의는 뭐죠? 율법주의? 사랑함이 없이 율법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바는 그 사랑이 율법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율법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데 열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정이 없으면 신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율법주의자들도 나름대로 열정이 있거든요. 자기의라고 하는 열정.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단들이 열정적이다 보니까 열정적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도 그렇게 바보스럽게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의외로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는 걸 제가 요즘에 내린 결론이에요. 사람들은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건 잘난 체 하려고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거고요. 실제로 합리주의를 추구한다는 사람들 보면 온통 비합리 투성이에요. 참 놀랍죠. 그럼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전 굉장히 전 그럼 이렇게 내가 미안한데 내가 말 끊어서 미안한데 너 합리적이지 않아. 너 비합리적이야. 그럼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내가 합리적이라고 딱 보여야 자기가 이제 이성적이고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넌 지적이지 않아. 좀 쥐적이지. 넌 잘못 알고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바울은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지식을, 우리 이번에 개역개정 표현으로 얘기합시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열심히 나쁘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쟤네들 열심히 있는 건 좋은데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앙은 열심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요소 중에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열정적 신앙생활하면 너무 광신적인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다. 기독교 신앙에는 광신적 요소가 있다. 열정이 없다면 아예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열정적이지 않은 사람이 다른 어떤 영역에서는 광신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광신적이든지 게임에 광신적이든지 쾌락에 광신적이든지 그래요. 인간이란 존재는 종교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어떤 영역에 광신적인 요소를 투여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그 사람의 종교가 무엇인지를 산출해낼 수가 있죠. 저는 그 사람의 종교는 그 사람의 열정이 몸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있대 그 열정의 방향성이 잘못되면 그것도 가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교회 친교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임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의 방향이 분명한가요? 방향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향이 나를 기쁘게 하는 방향이에요. 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신앙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것들. 그럼 방향이 잘못됐죠. 바울이 지적하는 게 그거죠.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그가 열정적이냐? 그것도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열정이 있어야 되지만 그 열정의 방향, 열정은 왜 제가 열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열정은 추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진력이 없는 로켓은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비행기가 있는데 또는 미사일이 있는데 미사일 자체가 의미는 없죠. 그 미사일로서의 용도가 제대로 쓰이려면 어떻게 돼요? 추진력이 있어서 목표지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방향성이 있어야죠. 근데 문제는 추진력이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그겁니다. 뭔가 많이 알고 있고 뭔가 있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추진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다른 쪽에서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거든요. 악한 데는. 돈 버는데, 성공하는데, 그리고 명예를 누리는 데는 대단한 추진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는 무기력하게 이를 데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요. 그거는 사실은 기독교라고 하는 미사일은 있는데 그 미사일을 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미사일은 계속 쏴야 되는데.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라는 거죠. 이것을 사실은 성경은 우상 숭배자로 간주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을 형상화한 신앙 가운데 하나가 이신론입니다. 이신론. 저는 이 이신론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들어온 아주 치명적인 이단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신론이 뭐냐면 이신론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나서 이 세상이 창조 원리, 즉 법칙으로만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우린 다른 말로 자연신론이라고도 얘기하죠. 자연신론이 이 자연신론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말이 복잡해서 그렇지 여러분 철학은요 용어 단어만 제대로 이해하면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가 이게 쉽게 나와요. 철학이 세상 초등학문이라서요. 여러분 철학 얘기하면 되게 수준이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철학이요 보면은 다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를 웃기게 얘기하면 저질처럼 보이니까 수준 있게 얘기하느라 자꾸 빌빌 꼬아놨는데 근데 결국 하자는 얘기가 뭐야? 하나님이 이 세상 통치하지 않고 우리가 법칙으로 세상 통치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게 소위 자연신론이에요. 그럼 말을 복잡하고 멋있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 자연신론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교리 좋고 법칙 좋고 율법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 이제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간 교묘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기사와 이적 일어난다고 얘기는 교리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데 기대나 관심이 없어요. 이건 자기가 이신론적 신앙이라는 걸 감추는 교묘한 방법이죠. 묻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기사와 이적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있어요.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 교회는 기사와 이적을 추구하지 않죠? 그건 이단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기사와 이적이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병을 고칠 것을 기대하고 그걸 위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해야죠. 그리고 한 사람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저는 인간 말종 같은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변화를 기대해야죠. 그게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있다고는 교리적으로는 인정하는데 머리로는 인정을 하는데 그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하는 것,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아무런 기대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에 비가 내릴 걸
믿었죠.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넋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비가 올 거야. 언젠가는 올 거야. 언젠가는 올 거야는 여러분 누구 말은 못합니까? 엘리야가 죽은 이후에 올지, 언제 올지.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태도가 이거예요. 이게 이신론적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오늘날 나의 삶에, 내 가정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동일하게 역사할 거란 걸 잘 믿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피상화시키죠. 피상화시켜요. 어떻게 해요? 언젠간 비가 올 거야.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해요. 왜요? 언젠간 올 거니까. 근데 비는 지금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아닐 수도 있어. 거기다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 붙여요. 이건 웃기는 코미디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사람들은 거기에 잘 넘어갑니다. 왜 잘 넘어가는지 아세요? 내 게으름을 합리화시켜주거든요. 내 불신앙을 합리화시켜줘요. 그래서 저는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기 안 쳤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는 건 너무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다 보니까 제가 말이 곱게 안 나와요. 엘리야가 여러분 비 올 걸 알고서 어떻게 했죠? 죽기 살기로 기도했잖아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여러분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실 때,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해요? 나 지게 되어 있어. 그 원래 작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여유롭게 그러십니까? 아니죠. 기도하시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관해서도 이제 책을 한번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기도가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거나 기도를 피상적으로 하는 태도는 내가 사실 무의식적 이신론자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나의 삶 속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개입할 거라는 것을 사실은 믿질 않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독일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독일에 관념론이 들어왔잖아요. 독일에 관념론이 들어오고 나서 사람들이 막 한국인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막 어떤 사람 병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병이 나면 이상하게 생겨요. 어떻게 병이 났지?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은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거 운행하시는 건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기사와 이적으로 오늘날은 개입하지 않지? 그건 철학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철학과 신앙을 구별을 못해요. 구별을.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간섭하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중보자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과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해요. 그것도 가짜죠. 이게 이제 가톨릭주의죠. 가톨릭주의. 가톨릭은 어떤 이적을 굉장히 많이 추구합니다. 근데 그 이적이 하나님에 의한 이적이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도 사실은 이게 그렇게 되면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죠. 우리 개혁파 교회는 자꾸 이신론으로 갔거나 어떤 이성주의로 간다면 한쪽은 자꾸 신비주의로 가죠. 어저께 제가 이성에서의 높이 강의할 때도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무신론자란 존재하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도 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궁극적으로 모든 종교는 나의 행복과 나의 신격화에 관심을 갖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왜 철학적 사고를 받아들일 수 없냐면 철학의 궁극적 목표가 행복이거든요. 근데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뭐냐면 자기 신격화거든요.
인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되는 건 내가 남들에게 신처럼 보이는 것, 위대하게 보이는 것. 내가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절정을 이루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온 세상을 망가뜨리는 중요한 문제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궁극적으로 신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신격화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함으로써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는 큰 차이는 없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뭐가 문제죠? 방향의 문제예요. 방향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믿는다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소위 종교다원주의가 생기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왜 꼭 기독교식으로만 믿어야 된다는 거지? 라는 식으로 얘기하죠. 기독교 안에서는 또 이런 얘기하죠. 왜 꼭 개혁주의에서 얘기하는 기독교만 진짜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자유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유가 아니라 자율을 달라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믿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하나님이 금송아지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인 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종교도 포용하자는 것이 나오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가 사실은 내 신앙과 너무 흡사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종교 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종교 통합주의자들의 주장에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떻게 동의하냐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을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들이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신을 섬긴다는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인이죠. 우상을 숭배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모든 종교인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허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려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 목회의 중요한 그 방향이 뭔지 아십니까? 개종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고 앉아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에 대한 개종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 없는 신앙이 없어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개종이 전제예요. 근데 다른 어떤 종교도 개종하지 않아요. 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살던 대로 그냥 이 종교만 받아들이면 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우상 숭배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정보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내가 개종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관심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무의식의 영역까지. 머리를 외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내 흥에 맞는 음악을 사용하지 않으면 찬양이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내 취향에 맞춰서 예배가 구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가 안 돼요. 교회가 내 편의에 맞추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럼 그게 뭐예요? 아직 개종하지 않은 거죠. 신앙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가 오버랩 시키는 거예요.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근데 상당수의 교회가 여기서 영적 간음을 시도하죠. 교인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은근슬쩍 집어넣죠. 또는 교인들이 싫어하는 영역을 은근슬쩍 빼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도록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죠. 그래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예요. 한국교회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 목회하면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인식을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망할 걸 왜 걱정합니까? 교회를 지탱시키는 건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방법론을 아주 교활하게 여우처럼 잘하면 교회가 성장한다? 또 그렇게 성장을 했다고 또 간증을 하죠. 근데 그게 교회라고 얘기하기엔 좀 미안한 교회들이 많죠. 무슨 제가 보기에는 그 대형 그 엔터테인먼트 공장 같이 느껴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거를 성공한 교회의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건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건 교회라고 하기엔 좀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 이런 얘기를 또 듣게 되면 다음 같은 질문을 자꾸 던지고 싶어져요. 뭐냐면 우리가 비록 잘못된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을 믿든지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을 믿든지 이슬람교에서 믿는 하나님을 믿든지 결국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결국 이거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자,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예요. 과거에 기독교는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자꾸 어려운 얘기가 나왔으면 죄송한데 그냥 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자꾸 입증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받아들이면 신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적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기독교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무슨 뭐 도덕적 증명이라는 등 무슨 뭐 원인적 증명이라는 등 뭐 이런 자꾸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입증을 해야 신앙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존재하느냐를 입증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관해 관심을 가져요. 신존재 증명?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안다고 해서 여러분 신자가 됩니까? 적어도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은 신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모이는데 제가 보기엔 우상 숭배자들로 교회가 바글바글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의 존재는 관심을 갖는데 신이 존재한다는 걸 관심을 갖고 인식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되 그분과 교제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내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언제든지 개종 가능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슬람도 유일신 믿거든요. 유대교도 유일신 믿거든요. 천주교도 유일신 믿거든요. 그리고 신천지도 유일신 믿고 여호와의 증인도 유일신 믿고 뭐 다 유일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다니든 별로 차이가 없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 종교를 선택한 궁극적 이유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선택한 이유는 또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 교회를 선택하는가도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재차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창조의 원리만 만들어 놓고 세상의 역사에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간섭도 하지 않으시는 이신론적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선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보다 참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뭐냐면 소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힘으로만으로 기독교를 공격하거나 세상을 지배하는 데 힘들기 때문에 어떤 힘을 빌리냐면 악령의 힘을 요즘 빌리거든요. 그렇죠? 융 같은 사람도 사실 악령의 힘을 빌려서 글을 쓴 사람이거든요. 자동 전동 필기법인가 뭔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 기독교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안 해요.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를 하려고 하지 않고 내 지혜와 내 수단과 방법과 내 매뉴얼로 전도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악령의 힘을 가지고서 공격하는 세력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성령의 힘으로 싸워야 승산이 있잖아요. 마귀의 힘으로 교회를 공격하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잠깐 여기 계세요. 나도 좀 능력이 있거든요. 인간의 전적 무능 교리는 어디로 돌아갔는지 이성적으로 설득해서 기독교를 만들겠다고 하질 않나? 그렇지 않으면은 뭐 우리의 방법론으로 그러면 안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달라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승산은 어느 쪽에 있어요? 뻔하죠. 악령의 힘을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영화를 만들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영화를 만들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글을 쓰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기도하고 쓴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내 힘으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글을 쓴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냄새가 나야 돼요. 이게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옛날에 영화 중에 그런 영화 있었죠. 배너 영화를 만들고 나서 그 영화 만든 감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정말 이 영화를 내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가 성령에 붙잡혀서 영화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영화 한 편이 전 세계를 한번 들썩거리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여, 이거 내가 썼습니다. 잘 썼죠? 라고 그러겠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하는 베드로의 가르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설교를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찬송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교회 봉사를 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다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그러니까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거룩함이 없죠. 탁월함이 없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이신론적 신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니까 맨날 안 되던데요. 어렵던데요. 쟤네들은 너무 강하던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쟤네들보다 더 약하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을 자꾸 제한하고 있죠. 그게 이신론이고 뭐예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저 사람 변화시킬 거라는 건 못 믿잖아요. 제가 지식으로 제가 논리적으로 막 얘기하는데 안 변하던데요. 그럼 너는 이신론자니 아니면 기독교인이니?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얘기하면 또 정죄를 해요. 뭐라고요? 신비주의자라나? 그건 마귀가 좋아하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여러분 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사레의 여종 하갈이 사레한테 학대를 받고 나서 도망을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초월하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의 삶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성주의자들 이거 안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동화야. 지어낸 얘기지? 뭐 이런 식의. 또는 구전이야. 이런 식의. 또는 비유적으로 하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죠.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역사적인 성경의 역사성을 믿어요. 여러분, 실제로 하갈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론은 무성한데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걸 못 믿는다면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역사 안에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 안에 들어와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이 여자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묻겠습니까? 너 어디로 가는 거야? 나 잘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항상 범죄한 자들에게 묻는 질문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아니죠. 이러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질문은 구약에서 항상 네가 어떤 상태인지 들여다봐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만나주셨을 때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건 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임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나타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질문을 하세요? 너 상태가 어떠니? 에 대해서 질문하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의를 강화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 정말 잘났구나 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외롭고 힘들지? 내가 위로해 줄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먼저 오는 게 있어요. 너 지금 어디에 있니?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네가 지금 어떤 상태니? 근데 내 상태가 안 보여. 요즘 기독교인들이. 나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래? 이 얘기는 뭐죠? 아직 하나님의 조명이 뭔지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형상이 뭐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일그러진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자께서 피조세계에 개입하시는 흔한 방식입니다. 그 전능자께서 피조세계에 개입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무능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다른 것으로 나의 구원자를 삼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자기의 처지를, 자기의 상태를 뒤돌아보도록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갈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갈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자기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예수를 믿고 나면 나타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이 솔직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뭘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되게 솔직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솔직해지면서 구원을 받은 존재거든요. 내가 벌거벗김을 당한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인정하게 됐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인정하게 됐고,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게 됐어요. 거기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실존에 대한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좀 그래도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부터 깨져야 돼요. 나의 비참함, 그것부터 깨져야 돼요. 여기서 하갈은 자기의 이 비참한 현실을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 지금 산책 나온 거예요. 아들하고 같이 산책, 아니, 아들 아직 없죠. 그냥 산책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남들 앞에 내 슬픔을 자꾸 감추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좀 약간 부족해도 뭔가 있는 것처럼 자꾸 카바를 씌우고, 내가 뭔가 좀 괜찮은 존재처럼 자꾸 그러죠.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좀 자존심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있는, 하나님 그래도요 제가 저 사람 사랑하려고 애를 사랑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솔직히 밉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 저 솔직히 저 사람 미워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솔직하구나. 너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없다는 걸 인정하는구나. 근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줄게.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자꾸 내가 뭔가, 하나님 제가 그렇게 바보는 아닌데 이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뭐라 했어요? 야, 나 아직 멀었구나. 하갈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여주인 피해서 지금 도망 중입니다. 저 비참합니다. 그 비참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녀가 해야 할 것을 지시하시죠. 9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솔직하게 반응한 그 하갈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이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돼. 내 힘으로 뭐 할 수 있다? 그거 포기되어지고 내 비참함, 내 무능함을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는 그 방향에 비로소 복종하고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내 수단과 내 방법이 아직 멀 수 있거든요. 비장한 그 카드가 있거든요. 숨겨놓은 히든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좀 그걸 못 보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그건 아니죠. 난 더 좋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죠? 여러분, 하갈을 보면 이거 쉽게 볼 부분은 아닙니다. 여주인 무서워서 도망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시는 요구가 뭐냐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게 복종되겠습니까? 아니, 이거 너무 카드가 평범하잖아요. 하나님 명령이 너무 평범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이런 거를 딱 해주고 이렇게 해줄 테니까 막 그러면서 뭔가 그 탁월한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 하실까요? 그거는 하갈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사례의 문제가 아니라 사례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네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근본을 얘기하는 거죠. 하갈이 만약에 그 수하에 복종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냐면 회개하지 않음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면 길이 열려요. 여러분, 그 이후에 하갈과 그 사레의 관계에서 문제 생겼다는 얘기 없죠. 그 다음에 문제는 이스마엘과의 문제일 뿐이지 사레 앞에 또 하갈이 또 그 목이 곧아가지고 교만한 짓 해서 또 갈등 생겼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은 유물론자들처럼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련하고 비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 여러분들 삶의 문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복종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명령에 복종해서 회개하면 나머지 내가 해결해 줄게.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보호자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부활의 개념이에요. 부활의 개념.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걸 보장해 주시죠. 우리는 회개 없는 신앙이 가능하다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말로 정말 지금 부활이 필요하고 한국교회 말로 지금 부활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근데 뭐 죽어야 부활이 있지. 회개를 안 하는데, 회개 안 하고 이 나라가 잘 되길 바라고, 회개하지 않고 이 한국교회가 잘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직접 오셔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란 걸 안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오늘날에도 동일한 기사와 이적으로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건 회개죠.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사업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 아닌가요? 내가 회개하면 내 가정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내 결혼 생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나의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해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 없이 요거만 해결해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정치계나 경제계나 사회계나 교육계에서 내 목이 댕가당 잘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충성을 다했나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꼭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요 저 정치 생명 끝나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요 저 교육계에서 생명 끝나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이신론적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져 줄 거라고 믿질 않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너무나 세상이 그냥 자연 법칙으로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으로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능력이 없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면 내시로 번성하게 할 줄이라라고 하는 이걸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정치계나 경제계나 사회계나 문화계에서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이렇게 부도덕해지진 않았겠죠.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부도덕한데 그 부도덕의 원인은 기독교인들이 제동장치를 걸어주기보다는 동조했다는 게 문제예요. 동조하는 이유가 뭐죠? 어쩔 수 없다는 얘기. 그건 하나님이 오늘날도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개혁시키시고 변화시킬 거라는 걸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신의 문제고 또 신학의 문제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례의 여종 하갈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네 고통스러운 자리로 복귀하라. 네가 회개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음성을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액션을 취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갈이 신자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신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서도 그 신음소리의 귀를 들으셨다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 안 하시나요? 이거 인정하는 게 소위 기독교거든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소위 개혁파 신학이기도 해요. 요즘 개혁파는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데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에게 내가 너의 탄식소리, 신음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탄식이 없어요. 신음소리가 없어요. 소위 구약에서부터 항상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에 관한 개념을 히브리어로는 차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차크 또는 자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차크나 자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그가 고통의 극치에서 하나님께 그 신음소리를 꽂아 올린다는 그런 개념이 담겨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부르짖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이제 주로 사사기에서 주로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기도엔 한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기도엔 신음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소돔과 바벨탑 사건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던 이유가 뭐랬죠? 그 소돔과 고모라성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려왔다고 하는 이유가 뭐랬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러한가 살펴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죠? 피조물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죠. 그가 비록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안 기울이실까요? 그럼 여러분도 그랬죠. 그럼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죠? 신음소리가 아니니까. 안타깝지가 않으니까. 애간장 타지 않으니까. 기도의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탄식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배부름에 있다 그러잖아요. 탄식이 없어요. 가난함이 없어를 기도를 하라 그래도 응원. 에이, 들어주시겠지 뭐.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 왜 성경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하는 소위 부르짖으라는 말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계속 나오고 있을까요? 근데 왜 우리는 그 부르짖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을까요? 1차적으로 부르짖으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부르짖으면 별로 세련되지가 않아요. 세 번째, 목이 아파요. 그러니까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멋지게 하고 싶지 않아요? 세련되게 하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천주교 좋아하죠. 천주교 뭐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막 턱 깨고서 막 수건, 여자들 수건 뒤집어 쓰고 폼나잖아요. 하나님이시여 뭐.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처절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고 기도하셨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우리 신앙의 후배들, 우리들은 그거를 지금 멸시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냐고. 아니,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건 안타까우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소리 안 질러도 기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뭔지 알아야 돼요. 기도의 본질. 기도의 본질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짓밟힌 것에 대한 탄식의 올려드림이에요. 그것이 신약에서 주로 얘기하는 기도에 대한 본질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오늘날 그게 없어요. 자, 그것과 관련된 이 제기가 이게 지나친 추론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가 성경적 근거가 있는데 그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강청 비유예요. 과부의 강청. 과부가 어떻게 강청을 했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은 불의한 재판관한테 내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매달리는 그 얘기. 밤낮 그 불의한 재판관한테 매달리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인간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하니 내가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줘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뭐냐면 배가 불러가지고 응답을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내 삶 가운데 역사 속에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개입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죠. 그러니까 매달리질 않는 거예요. 10대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매달렸던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냔 말이에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그 눈 한번 떠보겠다고 육신의 눈을 뜨는 것도 그렇게 애간장이 나는데 우리는 영혼의 눈을 뜨는데 그 정도의 간절함도 없죠. 육신의 불편함은 느끼는데 영혼의 불편함은 못 느끼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그 은혜를 구할 때 그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교회의 힘이 어딘지 아세요?
한국 초대교회 힘은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 나라가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안락해지니까 사람들이 그 간절함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냥 시간만 때우고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만 자기 의로 삼고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의 얘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구하면 응답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믿습니까? 하늘에 우리 아버지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거기서 전제가 소위 대조로 이룬 것이 하늘에 계신 천부, 우리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대요. 아버지께서, 여러분 불신자인 하갈의 기도에도 그 탄식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반응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자녀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멸시하겠냐는 거죠. 근데 우리에겐 그런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막판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헬라어 원 의미는 그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인자가 올 때 텐피스틴, 텐이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그 믿음을 보겠느냐. 뭐예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부르짖고 매달리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믿음 보기가 힘들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금 위기 문제는 자꾸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수단과 방법이 틀렸는데 그 방법 계속 사용해요. 제가 어저께도 이성에서 높이 강조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니, 전도용지 돌려서 전도용지 100장 돌리거나 1000장 돌려도 한 명도 그거 보고 오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싫어하니까 인간적인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계속 사용하면서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왜 거기에 돈 낭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실 걸 믿어야 되는데, 기독교가 여전히 인간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을 포기 안 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우리의 능력이 무능하다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께 매달릴까요? 이 정도 실패했으면, 이 정도 주저앉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밖에 나와서 이 종이 쪼가리 던지기 전에, 던지려면 아예 그 시간에 더 기도로 매달리는 법을 터득해야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로 다 되나요? 우리가 행동을 해야죠. 맞아요. 근데 행동은 기도에 의해서 나온 믿음의 결과로 나와야지, 이것 따로 행동이 하나의 자기 수단의 어떤 의화되는 개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꼭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행동 어쩌고 얘기하는데, 기도하면서 행동 안 하는 인간이 문제예요. 기도는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행동하지 않게 만드는 기도는 가짜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정립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인자가 올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됐을 때 그 믿음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를 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무능을 여러분들 고백한다면 우리는 돌아가서 네 주인의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했을 때 복종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뒷감당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그 길을 살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가 구하고 그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있는지, 명예에 있는지, 성공과 쾌락에 있는지, 돈에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간절함, 그 탄식, 그 신음소리가 우리 속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